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머리도 좀 길고 날라리 같죠? 네, 선교사라고 하는데 선교사라고 얘기 안 했으면 시험 들 것 같죠? 네, 저 사람이 단에 서서 혹시 말 실수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도 머리 기셨잖아요. 네, 머리가 길다고 꼭 날라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정도환 목사님하고 호주에 그 청년들 집회를 같이 갔었어요. 그 코스타라고 하는 그 집회를 가서 정도환 목사님을 또 오랫동안 같이 지냈고 같이 정말 은혜를 많이 나누고 또 아주 재밌게 웃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꼭 와서 은혜를 나눠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요. 또 제 2의 고향이 저 이제 어릴 때는 인천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기장에 살았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기장교회 성도 중에 한 명, 그 한충이라는 성도가 있는데 제 친구예요. 제가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제가 심지어 어떤 질문까지 했냐면 너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요. 난 예수님이 좋아.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술 더 떴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도 우리 엄마도 나보다 예수님이 좋다고 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야, 예수쟁이들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인천으로 다시 전학을 가면서 몇 년 동안을 소식 없이 지냈다가 수년 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어요. 기장교회의 열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배님을 만났네요. 제2 고향의 선배님을 만났네요. 하여튼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아주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제 얼굴 이름을 혹시 모르셨을 수 있어도 연주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보다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연주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 뭐 저희 팀들은 여전히 이제 가요를 계속 하고 있고, 저는 뜻이 있어서 이제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일은 지금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저희 팀들이 지금 뭐 방탄소년단 이런 가수들 아시죠? 방탄소년단 뭐 편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곡도 쓰고 이런 일들 저희 팀들이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저는 뜻이 있어서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일은 지금은 이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음악 하다가 잘 안 돼서 선교사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곡 들려드릴 텐데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세요? 젊은이들이 좀 많이들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연주를 하면 가사는 제가 입으로 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만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곡이 팝송인지 재즈인지 찬양인지 몰라요. 이 곡이 기독교 음악 CCM 차트가 아니라 재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라이브로 이 찬양을 연주했고 가끔 술집에서도 이 찬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뭐 터키나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도 국가 행사 때 뭐 이렇게 건국 94주년 이런 국가 행사 때 그런 데서도 그 이슬람 국가에서도 국가 행사에서 이 찬양을 연주했었고 뭐 어디죠? 다른 그 종교를 가진 나라들이나 또는 공산 국가에서 뭐 중국 자금성에서도 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곡은 조금 어려워요. 듣는 여러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주하는 저만 어렵습니다. 네,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게요.
네, 어렵지 않으셨죠? 네, 저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색소폰 연주 실제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교회에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색소폰이 보통은 한 가지 색깔인데요. 뭐 금색이든지 은색이든지. 근데 저는 좀 색깔이 다양해요. 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어요. 그동안은 주로 유럽 사람들이 뽑히고 미국 사람이 뽑혔는데 150여 년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뽑혔어요. 네, 그 동양인이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 음색을 계속 연구를 하시고 제가 추구하는 음색들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악기가 이 악기예요. 이탈리아로 들어와 달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만든 악기를 제가 테스트를 하러 갔고 제 손가락 그 크기에 손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된 수제 악기입니다. 여기는 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순은입니다. 이만큼이 다 은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24K 골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제 이름 사인이 새겨져 있고요. 이것도 마우스피스인데 이것도 그 미국인 세계적으로 이 마우스피스를 가장 잘 만든다는 장인이 한국 올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제가 쓰는 마우스피스를 만들고 싶다고 여러 번 제작을 시도하고 실패했거든요. 근데 한국인 장인이 2년 만에 작업을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 사인이 이렇게 24K 금가루로 이렇게 입혀서 금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 제자처럼 막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걸어라 막 이거 하고 싶은데 저는 있어요. 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주신 악기로 이렇게 연주하고 다닐 수 있게 돼서 이것도 저에겐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지금 들려드릴 곡은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은 아닌데 그래도 찬양이 아니어도 또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날은 12월 25일이 아닌 건 아시죠? 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에 만든 날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던 날은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따뜻한 계절 요때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위도가 같아서 날씨가 비슷하거든요. 온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양떼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양이 밖에서 잤다. 그리고 목동이 양틈에서 밖에서 잤다. 그랬다면 한겨울은 아닐 거예요. 그죠? 풀 뜯으러 다니면서 거기서 풀을 먹고 잔다면 겨울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알아본 바로는 어쨌든 따뜻한 계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년 반 전에 성탄절을 한 달 앞두고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캐롤을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또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나셨다면서 막 너무 기쁘게 캐롤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미 죽기를 결정하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그러지 않아도 되실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환영하기는커녕 집 밖에서 애를 낳게 만든 거죠. 저도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물론 아내가 낳았죠. 제가 안 낳고 애를 병원에서 낳고요. 잠깐 안아봤어요. 뭐 한 20분 안아봤나요? 그리고 무균실로 보내서 이틀인가 동안은 유리판을 사이에 놓고 시간만 맞춰가지고 면회를 했어요. 그 외에는 또 만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유리판 사이에 놓고 제가 내 애인가 봐 이러고 사진 찍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평균 옮을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따뜻한 날 이런 더운 기간에 마국간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그 찌린내 때문에
코가 맵고 눈을 못 뜰 지경이에요. 눈이 매울 지경이에요. 거기에서 심지어 말 밥그릇에 아기를 놓았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만약에 내 아내가 임신을 해서 만삭이어서 막 양수가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문을 두들기는 거죠. 방 좀 내달라고. 잠깐 방을 좀 내달라고. 애가 나온다고. 근데 아무도 방을 안 내준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겠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서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결정하고 오셨는데 이 인간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울다가 복받쳐가지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운전할 다가 이거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안전한 갓길에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안전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거의 1시간을 울다가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한 달 동안을 툭하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계셨던 그곳은 정말 꽃으로 가득한 울긋불긋한 그런 꽃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따뜻한 날 다시 천국으로 가고 싶지 않으셨나요? 예수님 그럼 제가요 울긋불긋 꽃대궐 같은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리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고향의 봄 연주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기도하다 말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찬양은 아니지만 이 고향의 봄을 연주합니다. 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어린들부터
네, 찬양 아닌데 은혜가 되죠. 네, 그 주님, 저는 사실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위해 삽니까? 주 영광 위해 사는 거죠.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을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만약 아직도 예수님 안 만났다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죠. 너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 착한데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구나. 예수님이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닐 텐데 교회에서만 저렇게 착한 척 한다면, 일상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그럼 예수님이 없다는 걸 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티였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기장교회 그 당시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죠. 그 중등부 학생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한테 전도했지만 안 넘어갔던 이유, 그런 것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도 했어요. 목사님 아들은 제 타겟이었어요. 왜 제가 심지어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친구였어요.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뭐 해코지하고 뭐 미워하고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목사님 아들이란 이유로 싫어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냐라는 그 한마디에 제가 멈칫했던 기억이 있어요. 멍하게 한 10여 초 동안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게 그 친구 얼굴을 바라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 내가 그렇다고 이 애를 이렇게 미워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도 차마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걸 제가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신학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서적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았고, 학문적인 책, 신학책을 봐야 성경의 오류를 발견할 것 같아서 성경의 오류를 찾고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신학책을 이만큼 빌려서, 뭐 신학생들도 읽기 싫어하는 뭐 성삼위일체 이런 두꺼운 책이 있어요. 배고 자기 딱 좋은 그런 책들, 표지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이만큼 쌓아놓고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인생이 꼬여서 그때 주님 만나고 인생 꼬여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싫었으니까 그럼 나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른뺨을 맞으면 양뺨을 때리죠. 우리는 복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야 돼요. 겉옷 속옷 다 내줘야 돼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돼줘야 돼요. 심지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죠. 제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았어요. 물론 그 말씀에는 진짜 의미는 부자가 천국 가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자 청년 얘기를 하실 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는 말씀은 사실은 중요한 요점은 다른 데 있어요.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아주 조금 좀 요소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보기엔 너는 네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넌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그 부자 청년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대로 다 살아왔어요. 그래? 그럼 너 한번 증명해 볼래? 돈을 더 사랑하는지 천국을 더 사모하는지 한번 증명해 봐.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봐. 그랬더니 그가 다 내어놓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부자여서 천국 가기 어려운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천국보다 더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나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 모든 것들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천국 가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저는 말씀 곧대로 믿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자. 그런데 재산이 없었어요. 집에 빚만 잔뜩 있었어요. 저희 집이 확 어려워졌어요. 저희 집안이 이제 나름 그래도 그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대통령까지 하실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장교셨거든요. 아버지 밑에 있던 장교가 아버지 허락 없이 부대차를 끌고 나가서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군복을 벗어야만 했죠.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가 시리에 빠지셔서 바둑을 두시면서 바둑의 판돈이 커지면서 다 기부하셨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십니다. 그 심지어 살고 있던 집과 집에 있던 피아노며 뭐며 가구들까지 다 환원을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비가 오는데 집 앞에 바닥에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서 땅바닥을 때리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머니가 땅을 치며 우시는 거였어요. 모르는 아저씨들이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뭐 가구에다가 뭐 피아노에다가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 붙이고 계셨고 종이 같은 거 붙이고 계셨고 차압당하는 거였죠. 그 뒤에도 또 보증 잘못 쓰고 또 사기당하고 이러면서 집안이 아주 어려워져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천에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가난해지고 막 쫓겨나듯이 해서 이제 기장으로 가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기장에서 한 6년 살고 다시 올라갔고, 저희 집은 이제 뭐죠? 그 화장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그냥 공동 화장실 같은 거를 쓰기도 했고, 물도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무튼요. 그렇게 살았으니 제가 재산이 있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지경에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집이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그냥 가건물이었고 무허가 건물이었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부담만 가지고 있다가 버는 돈보다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살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때 IMF 터져가지고 신용카드를 막 만들게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좀 덕을 봤어요. 신용카드를 11개인가를 만들어가지고요 돌려막기를 했죠. 그래서 빚을 갚았어요. 돌려막기 하면요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서 빼서 저기 갚고 저기서 빼서 여기 갚고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 보면 돈을 많이 쓰니까 한도가 또 올라가요. 근데 더 많이 빚을 지고요, 더 많이 갚고 또 더 많이 빚을 지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어나면 한 달 밀린 채로 또 이제 돌려막기가 지속돼요. 그다음 한도가 또 올라가면 한숨 돌리면서 빚은 계속 늘어나는. 결국은 빚을 갚긴 다 갚았죠. 빚 갚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또 빚을 졌죠. 그래서 아내한테 다 팔아서 남 줘야 되는데 이게 참아 못하는 상황이었고, 앨범을 만들면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 음반의 수익금을 전액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이면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이잖아요. 제가 한 푼도 못 드릴 것 같은 거예요.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 앨범 내서 본전 찾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럼 저는 생색만 내고 끝낼 수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약속했어요. 주님, 그럼 제가 본전도 다 찾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앨범이 나왔는데 원치 않게 이제 대박이 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본전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앨범 팔릴 줄 알았으면요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팔릴지 모르고 그렇게 약속했다가 얼떨결에 이제 기부가 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우물 파는 단체 팀앤팀이라는 단체를 돕게 됐는데 그 단체 통해서 우물 한 공 파는데 10,000불, 그 당시 돈으로 1,100만 원, 그걸로 3,000명을 살리게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너무 기뻤어요. 돈 1,000만 원으로 사람 한 명 살리기 쉽지 않은데 3,000명을 살려? 이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우리 앨범 팔릴 거 다 좋은 일에 쓰겠지만 이거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혹시 돈 좀 가진 거 있냐 그랬더니 역시나 빚만 잔뜩 있다 그래서. 근데 아내가 적금 통장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뭐 아프거나 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남겨놓고 3개만 팔자 그랬더니 아내가 4개를 다 팔았어요. 사람 3,000명 살려보고 나니까 배는 게 없는 거죠. 뭐 우리 문제 생기면 주님이 돕지 않으시겠냐? 그래, 그냥 그까짓 거 다 팔아버리자. 그래서 뭐 결혼 반지부터 집에 폐물들도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보험도 해약하고 이제 대출까지 받고요. 이 사람 살려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도와야 되고 저기는 도와야 되고, 그런데 벌리는 돈은 다 못 채워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려막기를 결혼하기 전에 그 돌려막기 해봤던 그 경험이 이때 또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돌려막기 그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빚 갚는 것도 재밌어요. 빚 많이 지고서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할렐루야. 네, 그 보험도 이거 보험금 타먹으려면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돈만 내고 못 타먹잖아요. 그냥 팔아버리자.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안 오시면 뭐 할 수 없고 주님 안 오시면 뭐 갚으면 되니까. 네, 그죠?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프리카 우물도 파주고 뭐 제3국가 인도나 뭐 다른 나라들의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뭐 탈북자 돕고 노인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또 국내외 가난한 선교사님들 돕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때는 행복한지 몰랐는데 남을 위해서 쓰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성경 말씀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돼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내 재산 팔아서 남 주는 거,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값없이 꿔주는 거, 이게 마냥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꾸 불편한 걸 요구하실까? 내가 안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실까? 또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건 못하게 하실까?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우리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단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아직 뭐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뭐 제대로 말귀를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가 미지근한 물만 나와, 정수만 되는 정수기였어요. 근데 애가 누르면 물이 나오니까 재밌다고 누르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제 밑에 통을 큰 걸 받아놨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문득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디 식당 가서 또는 남의 집에 가서 정수기 있다고 눌렀다가 뜨거운 물에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죠. 뜨거운 물에 손 아야 할 수 있다고, 이 뜨거운 물 안 나오는데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제가 무서운 표정을 짓고 무섭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낮은 목소리로 무서운 표정을 짓고 혼을 내니까 애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 근데 아빠는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아빠가 맞아요? 아이가 맞아요? 아빠가 맞죠. 아빠의 뜻을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아빠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해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주차장에서 뛰면 안 돼. 큰일 나. 아이는 못 알아들을 수 있어도 아빠는 아이를 위해서 한 얘기죠. 또요, 아이가 하기 싫은데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애가 이제 그 당시 기저귀 차고 다닐 때인데 얘가 똥을 싸고 도망 다녔어요. 기저귀를 안 갈고. 기저귀 갈아야 돼. 냄새가 나는데 자꾸 저 도망 다니는 거예요. 너 기저귀 갈아야 돼. 그러면 싫다는 거죠. 내가 온 힘으로 만든 나의 작품인데 왜 아빠가 가져가냐 이거죠. 이거 나의 소유인데 내가 먹고 만들어낸 나의 소유를 왜 아빠가 가져가냐 이거겠죠. 그래서 아빠가 설명을 해요. 너 이거 지금 갈지 않으면 냄새도 계속 나지만 몸이 짓무르고 몸에도 안 좋아. 그러니까 갈아야 돼. 애 싫대요. 그래도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애가 원치 않지만 아이를 위해서 기저귀를 갈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돈을 주라고, 가진 것들을 나눠주라고, 빵 한 쪽을 나눠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알기 쉽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빵 하나, 쟤한테 빵 하나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네 양손에 빵을 2개를 줄게. 그럼 하나는 네 게 아니고 하나는 제 거니까 너가 나눠줘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았었지만 이제 너희는 우리가 되는 거야. 얘는 원래 자기 거지만 너를 통해서 받게 되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니? 그러면 너희 안에 관계가 생기고 사랑이 생겨. 서로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이 친구는 너한테 또 고마워하게 되겠지. 그럼 얘는 너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너는 또 그 감사한 마음과 뿌듯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 그럼 내가 너 하나 쟤 하나 주는 것보다 이게 더 행복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 거 아니니까 값없이 꿔줘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주셔도 되는데 그보다 넉넉하게 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내게 넘치는 양식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 알려주셨잖아요. 그 기도문에요 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먹을 양식 정도는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했거든요. 이거 악기만 팔아도 몇 달은 먹을 것 같은데 근데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구하래요. 그러니까 내게 넘치는 양식은 우리 건 거예요.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셨던 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시험 들지 않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나만 먹고 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잘 응답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이 독특하신데 나만을 위한 기도 잘 응답 안 하십니다.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닌 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거든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그래서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죠.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굳이 아들 죽이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죽였다는데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불편해 보이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좀 불편해 보여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모두가 은혜롭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할 텐데요. 이 곡을 썼던 사람은 사실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곡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썼던 그 곡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고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엘비스 프리슬리가 처음으로 앨범에 녹음했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 취임식을 할 때도 이 노래가 불리곤 합니다. 전 세계 이슬람이건 힌두건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오늘 이 고백,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해졌는데 말씀대로 사는 거 물론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저도 얼떨결에 그렇게 됐어요. 이 돈을 이 말씀대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바람에 앨범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놀랍게도요. 그 앨범 연주 앨범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주 앨범 재즈 앨범을 통틀어서 지난 14년 동안 팔린 모든 연주 음반 중에 두 번째로 많이 팔렸어요. 가장 많이 팔린 사람이 이루마 씨고요. 이루마 씨는 아세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그 돈으로 그렇게 그동안 사람들을 살려오면서 제가 살짝 교만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도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음반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만들었을 뿐이고요. 그 음반을 사셨던 모든 분들이 그 귀한 일을 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 줄 알았죠. 지금은 이제 그런 교만은 떨지 않습니다. 주제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그 다른 또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하셨던 거죠. 저에게 감사한 건 저는 그 일을 보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작년 요때는 또 아주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대구를 바라보면서 막 힘들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대구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저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요 우리에게 재앙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저는 또 선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실 이미 위기였는데 코로나 덕분에 알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게 위기였다라는 것도 몰랐을 수 있어요.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몇 달 전 얘기예요. 저는 예배를 사모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를 사모한다고 믿었어요. 저희 교회 11시에 온라인 예배 시작되거든요. 11시에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TV를 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소파에 앉았는데 11시 5분이 될 때까지도 제가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됐다는 걸 잊은 게 아니에요. 계속 마음속에 자 이제 예배 시작됐는데 이제 찬양하고 있을 텐데 이러면서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사모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사실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코로나 아니었으면 제가 평생 저한테 속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고 쭉정입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하고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 모르고 살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뭘로 증명합니까?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행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라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육신도 연약하며 아프고 또 억울함도 당하고 그래서 밤마다 베갯잇을 적시면서 그렇게 눈물로 잠드시는 분들 아마 이 중에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찬양 들려드릴 텐데 스패포드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과거에 전도왕 무디하고 동역자였고요. 그가 저택을 짓는데 그만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내 딸을 위로하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와 충돌해서 내 딸 모두 다 죽고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아내의 전보를 받아들고 스패포드가 아내를 만나러 프랑스로 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현장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원망하며 기도하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평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그 당시 스패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네, 원래는 지금 맞춰야 될 시간인데 제가 조금 더 해도 괜찮죠? 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일주일을 채우지 못합니다. 순간 지나가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뜻하지 않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딴짓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든 이 세상일지라도 주님과만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고요. 제가 짧게 나누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말티스라고 하면 강아지 아니고요. 헬라어로 말티스 그러면 증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증언이에요. 증인과 증언이 왜 같은 의미냐? 우리가 코리안 그러면 한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입니다. 이게 왜 같은 의미일까를 제가 묵상해 봤더니 같은 의미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증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지금 여러분 우리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당시 증인들은요, 진짜 증인이라면 증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순교. 증언을 하면 그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증명했던 그 사람들은 증언을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문화선교사로 파송을 받던 날 처가에 가서 가족이 다 같이 갔어요. 저희 큰아이가 그 당시 어릴 때인데 할아버지 침대에서 막 뛰다가 날랐는데 할머니 화장대로 그대로 머리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만큼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도 뭐 다 피범벅이 됐고요. 그런데 너무나 긴장했었는지 입원 수속을 마치고서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응급실 밖으로 나와서 저 구석에 있는 병원 의자, 불 꺼져 있는 곳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웅크리고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불평을 좀 했어요. 제가 뭐 원망이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응석을 좀 부린 거죠. 아버지, 왜 제가 이렇게 선교사 파송받는 이 좋은 날 왜 우리 아이의 이마를 찢어 놓으셔야만 했습니까? 차라리 그냥 저를 다치게 하지 그랬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저를 다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 아이의 이마를 찢어 놓으십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아프고 싶은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아들 이마 찢어지니까 많이 아팠지. 네가 더 아팠을 거야. 그거 내가 잘 알아. 나도 내 아들 머리에 가시로 면류관을 씌울 때 그 수십 개의 가시가 머리 피부를 찢고 그 머리 뼈를 긁어내릴 때 그때 나도 내가 대신 아프고 싶었다. 그 피들이 눈 속에 들어가고 입 속에 들어갈 때 내 목이 메이는 것 같았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더라. 아버지, 이 잔 좀 치워주시면 안 되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토록 기도하더라. 그때 난 이 일을 멈추고 싶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날아다닐 때,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난 내가 아프고 싶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칠 때 나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의 사형 집행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병원에서요. 엉엉 울었어요. 결국 아이의 이마에 흉터를 남기셨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이마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을까.
내 아들 이마에 그냥 상처 하나 달랑 남았을 뿐인데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지독하신 사랑, 그 무엇보다 나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아들을 죽이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제가 천국 가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할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 비밀이에요. 제가 몰래 가서 할 거니까 천국 가면. 제가 천국 가서 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실 때 일단 달려갈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차마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쭈뼛쭈뼛하지 않고 제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려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한번 꼭 끌어안고, 우리 주님 만날 거니까 주님 꼭 끌어안고, 그리고 두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제가 큰절할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전쟁터도 들어가고 재난지역도 들어가고 데모 현장에도 들어가고 방사능 오염지역도 들어가고 전쟁터 들어가면서 총알이 피해 다니는 거 경험하면서 주님, 제가 열심히 복음 전하며 다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큰절하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 아마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제가 그거 예수님께 씌워드리려고요. 물론 저보다 더 좋은 면류관 가지고 계시겠지만 주님, 그거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이거 한번 써주세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이거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 그거 한번 씌워드리려고요. 여러분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한번 욕심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영원합니까? 잠깐 사는 인생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여러분, 우리 곧 죽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인생 100년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데 돈, 권력, 명예 위에 살기 아깝지 않습니까? 주 영광 위에 살다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뭐 때문에 지으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우린 주님 위에 사는 겁니다. 주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열심히 돕고 말씀대로 살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남들 열심히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남들 돕다가 방사능 오염되면 그까짓 거 오염되죠. 뭐 주님 앞에 영광 아닙니까? 야, 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람들 떠나고 자국민들도 떠나는데 저 자리 들어가서 저 사람들 위로해주고 공연해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한 번씩 다 안아주고 그들 위해서 공연해주다가 방사능 오염됐대. 주님 앞에 영광 아닙니까? 그러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다 만날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쭈뼛쭈뼛 하지 말고 달려가서 주님 앞에, 주님 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이제까지 인생 헛살았습니다. 주님, 여태까지 내가 주님 헛믿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님 시인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한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지만 그냥 나와 주님이 독대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하고 나하고만 독대한다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문화선교사님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도 한 마음 한뜻 모아 주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리며 나간 이 복된 시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피 흘리고 살찌져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드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곡 한 곡 연주되었던 모든 찬양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